하시죠. 벽이 튼튼합니까? 벽이 튼튼합니까? 예. 우리 이제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몇 학년일까? 4학년이요. 또 1학년. 1학년, 4학년. 1학년, 4학년이 알아들으면 굉장히 설교에 성공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벽을 쌓는 사람과 벽을 뚫고자 하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인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유사, 기록된 역사 한 5천 년을 봐요. 기록으로 남은 역사가 길게 보면 얼마 된다고? 5천 년. 그 전에도 살았지만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암각화라고 그래서 벽에 그림 같은 게 가끔 남아 있어요. 수십만 년 것도 있는데, 그러나 글자로 기록돼서 전해 내려오는 건 5천 년이 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의 대결이라고요? 벽을 쌓는 사람과 벽을 뚫으려고 하는 사람의 대결이에요. 달에서 볼 때 지구에 유일한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면 뭘까? 달에서 볼 때 지구에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 그럼 집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실제로는 15,000리 됩니다. 6,300km, 4,000km면 만리예요. 그 성벽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300km. 그 누가 시작을 했을까? 진의 시작한 황제. 그래서 진나라의 시작한 황제. 그래서 진시 황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시 황제가 북쪽에 흉노적을 막기 위해,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 시작한 것이 만리장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장성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도 천리장성이 고려 때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 그러니까 알면 손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장성이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 뚫리지요. 당연히 뚫려요. 또 막고 뚫리고 또 쌓고 또 막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무슨 벽이 세상에서 유명하냐 하면 통곡의 벽이 유명해요. 무슨 벽?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은, 이건 누가 쌓느냐 하면 헤롯이 쌓았어요. 헤롯 들어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뇨? 동방박사가 물으니까 우리 왕궁에 난 사람이 없는데? 그럼 왕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 전부 죽이는, 학살령을 내리는 거죠. 그 폭군 헤롯이 성을 쌓았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BC 20년에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공은 AD 64년에 하니까 자기가 다 쌓은 건 아니에요. 후대가 쌓은 거지. 그럼 얼마나 됐어요? 84년 정도 걸려서 완공된 성이에요. 근데 그 돌을 얼마나 큰 것들을 갖다 쌓느냐 하면 큰 돌은 60톤짜리도 있어요. 집채만한 돌들을 갖다가 아랫돌을 쌓고 이제 작은 돌들을 위에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는데,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지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완강하게 버텼는지 3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점령할 때 너무 미워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전부 굴려버리는 거예요.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리라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AD 30년이라고 보면
그 40년 후인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성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 4월 15일 날 독립될 때까지 1875년간을 세계로 유랑해서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굴려버리고 못 굴려버린 벽 하나가 남아있으니 그게 서쪽에 남은 벽이고 그 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찌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슨 벽이라고 그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한다. 저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가면 필수 코스로 가면 되니까. 자, 그것이 유명한 세계적인 벽의 하나입니다. 그럼 반드시 세우는 자와 어떤 사람이 있다? 뚫는 자. 헤롯이 세웠고 누가 뚫었어? 티투스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자, 또 하나의 벽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벽이 있죠?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휴전선 바로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은 몇 마일? 155마일 곱하기 1.6을 하면 245km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쪽에서 2km 물러가고 이쪽에서 2km 물러가서 4km 뛰가 245km를 가는 것이 지금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아래 작전구역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민간인 통제하고 군인들만 작전을 하는 지역. 그래서 무슨 지역?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민간인 통제구역의 해마루 마을에 우리가 통일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될 휴전선을 남과 북이 전쟁 끝나고 유엔의 관할로 막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뚫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해마루 광성교회는 무슨 사명으로 이것에 섰느냐? 바로 이 분단의 장벽인 휴전선의 벽을 헐기 위해서 통일 기도의 집으로 여기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뭐 집이 운정에 있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와서 살까? 이게 통일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무심하게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통일, 깨서도 통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통일을 노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이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전쟁이어야 될까? 평화여야 될까? 예, 우리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바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이 전쟁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아멘.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십자가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로 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오늘 읽은 성경은 성막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벽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결. 예, 벽은 지금 이 벽과 이 벽이 있으면 이게 무너져요. 이 벽과 이 벽만 있으면 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요. 근데 왜 안 무너져요? 저 벽과 이 벽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결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찾으셨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읽어요? 열어놓고 읽어요? 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자, 한번 15절 찾으셨죠?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은 뭐예요? 조각목은 그거 한번 나무를 옆에 있는 판을 보세요. 그 옆에 지금 우리 책상에 있는 나무 그거 지금 한 판이에요? 조각을 이었어요? 그저 조각목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저 조각목이 아니에요. 조각조각 모은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식dim나무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뭐라고 이게? 식dim나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조각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 알면 조각목이라고 알 수 있는데 식dim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그런데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니까 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니까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못해요. 그러면 나무가 단단할까요? 퍽석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작지요. 아무리 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켜가지고 거기 조각목밖에 없어요. 광야에 가면 그걸 켜가지고 이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건 원어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아카시아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식dim나무는 아카시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넓이 75cm. 조각목의 넓이가 얼마나요? 폭이 75cm. 높이는 5m.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5m짜리예요.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3m 될까요? 요 높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우리 성막이 높았어요. 그럼 성막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 이거 비슷해요. 요거보다 조금 컸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지성소, 이렇게 이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총 길이가 15m. 총 길이가 얼마라고요? 15m. 그리고 넓이가 6m. 그래서 이 75cm와 5m, 폭이 75cm, 높이가 얼마? 5m. 그렇게 되는 판자가 48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판에 받침을 했는데 은받침을 해서 그걸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은받침이 몇 장 들어갔느냐? 그것이 한 100개 들어갔어요. 100개. 이게 다 성경을 읽으면서 써보면 이게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와요. 숫자가. 그리고 거기다 바깥에다가 5줄로 이렇게 나무에다 금을 입혀서 5줄로 댔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식을 한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나무를 끼고 이 판대가 높이 높잖아요. 이게 지금 5m나 되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나무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5줄을 댄 거야. 이게 끈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 발을 여기 줄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5곳 대서 5m니까 1m 하나씩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막을 조립식입니다. 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조립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침이 있고 널판이 있고 이 바가 있어서 그것을 딱 견고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뭐를 입혔을까? 금을 입혔어요. 26절 볼까요?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며 그 널판들을 뭐로 싸고? 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널판만 아니라 띠도 널판들의 띠를 낀 금고리를 만들어 금으로 다 쌌어요. 띠를 금으로 싸고 고리도 금으로 했어요. 금이 엄청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조각목은 뭘 뜻할까?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을 뜻해요. 그러면 금은 뭘 뜻할까? 금은 믿음,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정금 대신은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 금은 예수고 안에 있는 조각목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의미로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금으로 예수로 싸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받침은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구속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띠는 뭐를 뜻하느냐? 띠는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무슨 띠로? 사랑의 띠로 연합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연합이 왜 중요하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다? 이루신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이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대제사장의 수염,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뜻하는 거죠. 거기서 너희들에게 주신 건 영생의 복이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아멘. 가정이 망하려면 형제들이 싸우면 돼. 예. 형제들이 싸우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유산을 많이 남기면 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큰아버지가 70년 양조장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몇 년을 양조장했다고? 15세 할아버지한테 양조장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형제들이 둘로 갈라져서 두 곳에서 조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너희들은 아버지 잘 좀 줄 알아라. 아버지가 한 평도 남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7남매는 싸울 일이 전혀 없었어. 한 평도 없으니까 뭐 싸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 큰아버지는 10만 평 남기는 바람에 자손들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할까? 이미 부자일까? 이미 다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한복선이가 우리 사촌 형수야. 우리나라 요리에 최고 부자 있어요. 떼부자예요. 쇼핑에 나와서 뭐 명절만 되면 갈비 팔고 뭐 김치 팔고 엄청나게 파는 그런 분들이 다 그 정도 살아요. 그레이하운드라고 옛날 중앙고속이 있었죠. 그 사장도 있어요. 막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부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우리가 동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아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알아서 하세요. 벽은 무엇이 중요하다? 벽은 무엇이 중요하다? 연결. 연결. 이건 뭘 상징한다? 형제의 연합을 뜻한다. 벽은 연결이 중요하다. 형제는 연합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사랑의 성도들은 늘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합니까? 분열합니까? 그거는 아주 몹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주일날 못 뵈서 죄송한데 우리 훌륭한 최영민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시니까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지금 한 교회, 아주 어려워진 큰 교회에 제가 넉 달 설교를 했는데, 이제 후보자가 지난주 한번 설교하고 이번 주 한번 설교해서 다음에도 투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거고, 이제 다시 또 가서 뽑을 2주 뽑는 때까지는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고요. 하여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해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 지금 작년 연말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6개 교회째 지금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벽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벽은 연결이 중요하다. 두 번째, 벽은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자, 아까 기초가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은받침이에요. 은받침에 이렇게 딱 공을 파가지고 한 판에 2개씩은 물리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넘어가지고 5m나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연결했어요? 1m 간격으로 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끼워서 그래서 탄탄하게 묶은 거예요. 자, 벽은 기초가 중요해요. 인생은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은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3,440kg가 들어갔어요. 은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3,440kg가 들어갔어요. 이게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3톤이 넘는 은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내요. 헌금 내듯이 반세계를 성인들이 내게 돼 있어요. 성인의 숫자가 1차적으로 헤아려 봤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곱하기 그 반세겔이 몇 g이냐? 5.7g이에요. 5.7g의 은을 성전에 들어갈 때 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곱하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딱 3,44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했다?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헌신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자, 은은 뭐를 뜻하냐면 속죄를 뜻해요. 은은 뭐를 뜻한다고요? 속죄를 뜻해요. 자, 은 수저로 임금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은수저는 뭐를 하기 때문에? 독을 제해요. 거기 독약을 됐으면 은수저가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끓일 때 은주전자에 끓이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불순 것 제거가 되는 거예요. 물을 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주전자를 차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물을 저것은 독을 제하고 순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바로 속죄는 무엇으로만 되죠? 예수의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8절 20절에 보면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누구 피로 사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면 안 돼요. 교회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존귀합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마땅치 않으면 떠날지언정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예. 제가 19살 때 교회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평생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철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싸움을 말리고 교회를 화목해 하고, 그랬더니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있어서 문제된 교회들이 저를 불러서 지금도 교회를 살리고 화해시키는 걸 지금 6번째 작년 후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받침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 벽은 무엇이 중요하다? 벽은 무엇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죠. 벽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나무가 시딤나무로 75cm, 5m. 그러면 광야에 40도 넘는 폭양.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말라서 비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씌웠어요? 금으로 씌웠어요. 금은 변치 않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금이 자그마치 996kg가 들어갔어요. 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996kg. 1톤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금이 들어간 거예요. 자, 금은 왜 그렇게 비쌀까?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산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중이 무거워. 다른 황색 금속과 구별이 돼요. 가장 연성, 전성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금 1g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느릴 수 있을까? 금 1g을 가지고 얼마나 잡아당겨 끊어지지 않고 늘어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 1g으로 느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될까? 2kg. 금 1g 가지고 얼마를 늘릴 수 있다고요? 2kg 끊어지죠. 네, 그래서 금이 비싼 거예요. 자, 금 1g을 가지고 펴가지고 은박지, 금박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케이크에다가 생일 케이크 이런 데다 금가루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잡수시죠? 잡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1g으로 펼 수 있을까? 놀랍게도 사방 1m를 금 1g으로 펼 수가 있어요. 이게 금이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늘어나고 표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금에 너무너무 화금도 싣고 도금도 싣고, 그 다음에 이게 불에 타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비싼 것입니다. 네. 금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린 변하잖아. 우리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모르는구나. 나올 때 하고 다르잖아요. 요새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중변소를 썼잖아요. 그러면 막 두드리고 급한데 왜 안 나오냐고. 그리고 지가 들어가면 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매미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 각각 변한다. 그 요새 사람은 더 초초 분분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고? 남자도 해요. 남자는 풀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변하는 인간 조각목을 무엇으로 쌌어요? 그걸로. 금으로 싼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라.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끝장 끝절이 몇 절일까? 6장 24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변치 않는 믿음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벽이 주는 교훈.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벽은 튼튼합니까? 벽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벽이 튼튼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벽은 뭐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변한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금 되시는 예수 주님으로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고 온전히 덮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벽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금 되시는 주님으로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우리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교회는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기초가 온전히 구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에 기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치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생에 튼튼한 벽을 치고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벽이 튼튼한가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받침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벽이 나로서는 뒤틀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정금 되시는 예수님과 손잡고 또 성도들끼리 연합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마을과 일터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